안녕하세요. 깨달은 성경 말씀의 기쁨과 감동을 전하고 함께 맛보는 아하 바이블을 진행하는 이동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하 이 감동과 기쁨을 함께 맛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같이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아하. 오늘은 제18강입니다. 저는 제18강을 시작하면서 왜 성경에 족보를 기록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 기자들을 통해 족보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놀라운 족보의 비밀, 족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족보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족보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기 전에 이단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 강의도 17강에 어떤 분이 들어오셔서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창조되심을 부정하고 그리고 성경의 무엇성을 부정하는 그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이 댓글을 삭제해버리고 17강 제 댓글에다가 정통신앙과 교리를 부정하는 댓글은 달지 마시라는 그러한 댓글 공지를 올렸는데 여러분들도 이단들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주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 계보는 히브리 원어로 세페르 톨레도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계보의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톨레도스는 대략, 내력, 계보, 족보란 뜻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족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족보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굉장히 당혹하게 하고 성경 읽는 것을 중단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읽다 보면 창세기 5장의 경우에는 낳고 죽었다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또 마태복음 1장 같은 경우에는 낳고가 반복됩니다. 뿐만 아니라 족보를 읽다 보면 낯설고 발음이 어려운 히브리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우리 족보, 우리들의 이름도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족보를 읽다 보면 900년 이상을 산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굉장히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족보는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을 당혹하게 하고 성경 읽는 것을 중단하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로 끝나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모든 사람이 낳고의 연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의 그러한 족보는 첫사람 아담은 죽었지만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낳고만 있지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시작된 죽음이 예수님에게서 생명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거의 900년 이상을 살았다. 여기에 대해서 자연 환경적 원인이 있습니다. 즉 대홍수 전에 창조 직후의 지구 상태가 인간 생존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대홍수 이후부터 지구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어서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족 번성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위에서 죄로 인한 형벌 집행을 어느 정도 유예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900년 이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김명현 박사님의 창조과학 세미나 그러한 강의 영상들이나 또 노이즈 심포니라는 이러한 채널이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성경 구약 인간 평균 수명이 900살 과학적으로 가능한 증거 등 여러가지 창조과학과 관련되어서 창세기에 유익한 영상들을 많이 있습니다. 노이즈 심포니라는 이 채널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족보의 그러면 역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구조는 4대 사건과 4대 족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미 선행 강의에서 한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4대 사건은 1장에서 11장 인류의 원역사죠. 무엇입니까? 창조, 타락, 노아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4대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족보는 창세기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구조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제가 CBS 성서학당 이문식 목사님이 강의하신 창세기 1강 족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참고했는데 여러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족보란 이문식 목사님 강의에서 역사를 축약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긴 역사를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긴 역사를 단축하고 축약한다는 것이죠. 족보에는 수직족보와 수평족보가 있답니다. 수직족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직적인 축을 만드는 족보고요. 수평족보는 수직족보에 나타난 그 당대 인물과 연결되어 일어난 중요한 이야기들을 거기에서 꺼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족보의 역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족보란 역사를 축약하는 역할을 한다. 긴 역사를 단축하고 축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이문식 목사님은 10개의 족보, 수평족보와 수직족보의 교차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여기에는 창조 이야기, 수평족보, 아담의 족보, 수직족보, 홍수 이야기, 수평족보, 바벨탑 이야기, 수평족보, 셈의 족보, 수직족보. 그래서 이 수직족보가 수평족보 사이를 연결해 준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수평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수직족보, 이삭 수평족보, 에서의 족보, 수직족보, 야곱 수평족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족보의 역할은 두 번째로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전개된다는 예고이다. 즉 족보가 딱 기록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족보와 연관되어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전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를 보게 되면은 룻기 맨 마지막에 다윗 왕조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말해주느냐? 그러니까 다윗 집안의 다윗 왕가는 룻기에서처럼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의 결과다. 이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뭘 말해주느냐? 곧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다. 그 역사적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이런 식으로 족보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전개된다는 예고를 위해서 족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창세기 족보의 기록상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족보는 그때 당시 살았던 모든 사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속사에 필요한 사람들만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명의 족장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에도 10명, 나중에 나오는 셈의 족보에도 10명의 족장들의 이름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 세 아들들의 이름으로 끝나고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아들들의 그러한 이름도 가인의 족보에도 야발, 유발, 두발가인으로 끝나고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도 10장에 노아의 아들들도 셈과 함과 야벳으로 끝나고 그리고 나머지 데라의 아들들도 아브람, 나홀과 하란 이렇게 세 명의 아들들, 세 아들들의 이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17강을 오늘 제 18강을 강의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이죠. 성경 기록상의 문학적 기법이다. 이것은 앞부분에서 이문식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사를 축약하고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 전개 예고이다. 두 번째로 천지창조를 비롯한 성경의 기록들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임을 확증하고 입증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족보처럼 그렇게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쭉 천지창조 아담부터 족보들을 기록하므로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천지창조를 비롯한 성경의 기록들이 확실한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성경이 히스토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성경이 기록하면서 쭉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성경.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모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겠지만 모든 족보는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에 초점을 맞추어 일관성 있게 그 범위가 좁혀져 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누가 기록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창세기를 비롯해서 마태복음까지 나오는 모든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기록된 족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깨달은 비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족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7개의 중요한 족보가 있죠. 4장 16절에서 24절 가인 자손들의 족보,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노아의 아들들인 야벳, 함, 셈의 족보, 11장 10절부터 32절은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25장 12절에서 18절은 이스마엘의 족보, 36장 1절에서 43절 에서의 족보, 46장 8절에서 27절 야곱과 아들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족보들은 족보 하나하나 개별적이 아니라 통합해서 살펴봐야 전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쭉 나열되어 있는 족보를 뭐 4장 가인의 자손,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족보를 보게 되면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딱 통합해서 살펴보게 되면 전체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자가 아닌 도표로 보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쭉 서술되고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뭐 낳고 죽었다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도표로 딱 집약해 가지고 보게 되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통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에피소드를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창세기 족보를 읽으면서 낳고 죽었다. 참 이것만 읽다 보니까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뭘 할까 이렇게 보다가 어느 도표로 이렇게 이것을 좀 집약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주석이나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도표를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도표에도 출생연도와 그 다음에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죽었다 그것만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 있지 이걸 또 그걸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아담에서 요새까지 족보 연대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담이 0년이죠.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930세에 죽었다. 그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담이 사명한 연도 930년 이거 점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또 두 번째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912년을 향수하고 죽었다. 그래서 셋이 사망한 연도 1042년 이걸 오른쪽에다 이렇게 점으로 쭉 한번 찍어봐서 이걸 쭉 계산했습니다.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모든 산수 실력과 그 다음에 책 주석 같은 걸 다 총동원해 가지고 이걸 저는 도표를 만들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걸 만들고 나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렇게 좋은 걸 내가 만들었구나 하고 했는데 이걸 나중에 살펴보니까 한국 컴퓨터 선교회에서 이미 이러한 것들을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휴, 그래서 내가 괜히 이거 헛수고를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보니까
나중에 김명현 박사 창조과학 세미나 대홍수와 잃어버린 세계를 보니까 이것을 더 정확하게 컴퓨터로 계산해 가지고 도표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내가 헛수고를 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헛수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걸 제가 열심히 계산하면서 제 나름대로 도표를 만들어 보니까 이 도표에서 놀라운 그러한 비밀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도표와 그 다음에 한국 컴퓨터 선교회에서 만든 도표, 김명현 박사님 인용하시는 이 도표를 보고 내가 만든 것이 과연 얼마나 정확한가 이걸 살펴봤더니 제가 만든 도표와 한국 컴퓨터 선교회에서 만든 도표는 아브람까지는 정확했어. 아브람까지는 정확해. 그런데 아브람의 아버지 데락까지는 정확했는데 아브람부터 약간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명현 박사님이 만든 도표와 제가 만든 도표를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봤더니 노아까지는 일치했는데 셈부터 야곱까지는 약간씩 2년씩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에 와서는 제가 만든 도표와 요셉에는 김명현 박사님이 인용하신 도표에 1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발견했습니다. 제가 만든 도표가 굉장히 정확하다는 것을 자부심을 느꼈고 여러분들이 그 도표를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실려 있는 제 도표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놀라운 그러한 도표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놀라운 그러한 도표를 통해서 발견한 족보의 놀라운 비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담에서 노아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표를 보게 되면요. 아담 사망과 에녹 승천 사이, 그러니까 아담이 사망한 57년 후에 에녹이 승천합니다. 에녹이 승천해요. 아담이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신 자연적인 죽음은 없어요. 아담이 죽고 나서 에녹이 이제 승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뭘까요? 아담의 죽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사망 선고 드디어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죽은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죽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데리고 가셨죠. 그래서 너희들이 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렇게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다.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시는 당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러한 소망을 주는 예표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죠. 이걸 제가 다음 16강 에녹과 무드셀라를 강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생존을 도표에서 보게 되면요. 아담은 에녹, 무드셀라, 라멕 때까지 생존했어요. 아담은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과도 56년 동안 동시대를 생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930세를 살고 죽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낳은 아들, 손자 또 증손자, 꽃손자 이럴 때까지 계속 같이 사는 것이죠. 900년 이상을 같이 사니까요. 노아는 아담 사후 아담이 죽고 난 126년 후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가 굉장히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되는데 도표를 이렇게 점으로 연결해 놓고 보게 되면 아담과 노아도 그렇게 먼 시대의 사람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노아는요. 3대 에노스 이후 인물들과는 동시대를 살았어요.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하벳, 야벳도 무드셀라, 라멕과는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노아는 아담과 에덴 동산,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3대 에노스 이후 사람들로부터는 들을 수 있었고 특별히 아버지 라멕과 할아버지 무드셀라로부터는 모두 전해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들도 무드셀라, 라멕으로부터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아담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아담이 그 아들들 3대 에노스 이후부터 쭉 어디까지 생존했다고요?
라멕, 아버지 라멕과 무드셀라까지도 아담이 생존했기 때문에 노아는 아담이 그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것을 자신의 자손들에게 전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는 아담으로부터는 직접 들을 수 없었지만 아담이 그 자손들에게 전해준 그 확실한 증언들을 노아는 그들을 통해서 모두 전해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노아에서 아브람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무드셀라가 죽자 노아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것은 아담 후 1656년인데요. 이때는 언젠가 노아가 600세 되는 해, 무드셀라가 969세가 때가 되는 때이죠. 무드셀라가 죽으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무드셀라가 왜 이렇게 가장 오래 살았을까?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죠.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벨탑 사건. 에벨의 아들 벨렉이 태어난 때가 아담 후 1759년, 제가 만든 도표에는 1757년에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 이때 온 세상이 나뉘었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는요 노아 홍수로부터 불과 103년, 저는 101년으로 봤는데 103년이 경과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인간이 다시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불과 100년 정도가 지나니까 바벨탑 사건 쌓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후 인간이 얼마나 죄 짓는데 열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참혹한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죽고 노아와 그 자녀 모두 합쳐서 8식구로부터 다시 인류가 시작되었는데 불과 100년이 지나니까 바벨탑 사건 쌓고 니무롯 나오고 또 죄짓고 난리를 치는 것이죠. 노아와 아브라함 56년, 저는 58년으로 계산했는데 56년을 동시대를 살았어요. 노아의 아들들 셈도 이때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생존해 있는 동안 아브라함도 어땠다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56년을 그 동시대 같은 지역에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멀리 퍼져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노아와 그 자손 셈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간접적으로, 왜? 노아도 그 아버지 라멕과 무드셀라 그리고 그 윗세대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노아를 통해서 들었으니까 간접적으로. 그러나 노아 홍수 이야기는 당사자인 노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바벨탑 사건도 그때 바벨탑 사건의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에벨이죠. 에벨의 자녀 벨렉이 태어난 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에벨을 통해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조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를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출생했을 때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 그리고 아르박사, 셀랏, 에벨, 수룩, 게라가 모두 생존해 있었어요. 놀랍죠. 심지어 야곱이 태어났을 때도 셈, 셀라, 에벨, 아브라함도 생존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그 다음에 그 노아 하게 되면 굉장히 먼 시대 사람처럼 생각되지만 그게 아니죠. 야곱은 91세, 저는 90세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91세 때 요셉을 출생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20년 전에 라헬과 사랑에 빠졌을 때는 몇 살이었을까요? 70세죠. 70세. 야곱이 라헬과 아주 너무나 뜨거운 열정, 첫눈에 반했는데 노총각의 첫사랑입니다. 노총각의 첫사랑. 자, 요셉이 애굽에 17세 때 팔려가잖아요. 이때 이 도표를 보게 되면 이삭은 생존해 있었어요. 야곱과 함께 손자를 잃은 그 아픔을 같이 겪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 도표를 통해서요 살펴본 내용을 통해 우리가 결론이 있습니다. 천지창조와 에덴 동산, 인간의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등 아브라함 이전의 인류 원역사,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잖아요. 이것은 아담에서 노아까지,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 요셉까지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의해서 직접 증언이나 또 간접 증언에 의해서 계속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까지 전해졌어요? 모세에게까지 전해졌고, 모세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에 의해서 이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천지창조 이후의 성경의 기록은 누가 말하는 신화나 모세의 창작물이 아니라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계속 대대로 전해준 생생한 증언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족보는 성경의 기록이 신화나 허구가 아니라 실제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성경에 족보를 기록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족보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성경 기록상의 문학적 기법이라고 역사를 추격하고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 전개의 예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천지창조 이후 성경 기록들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증하고 있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제18강을 끝마치고요. 다음 제19강에서는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중요한 인물들인 에녹과 무두셀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8강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19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